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가룟 유다. 아담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시작은 너무 영광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거나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했죠. 요한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하고 또 하나님 품에 갔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결국 자책을 하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 신앙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직분도 받고 교회 일도 했지만은 결국은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서 교회를 시험을 들게 하다가 그렇게 회개하지도 못하고 가는 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설교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다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드렸던 우리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처럼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타락한 부분을 보시고 책망을 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두개파, 즉 대제사장,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악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일을 더하고 결국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그래서 1절에 2절에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우리 계속 아침에 공부해 왔는데 예수님께 엄청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죠. 서기관들 위선자라고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다 존경받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 그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어떻게 죽일까 하는데 사람들이 존경을 하니까 감히 나서지를 못했어요. 군중들이 무서워서. 자,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내심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네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또 존경받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걸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돈 받고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같이 논의를 하고 돈을 받고 이제 팔기로 약속을 하고 또 예수님 넘겨줄 방도를 구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3절 4절이.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에도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이렇게 됐을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건 누구 책임일까? 이것도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입니다. 신학적인 이슈예요. 오늘은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가룟 유다 다른 복음서에서 설교할 때 조르지라고 하는 어린이가 나중에 프랑스 작가가 됐는데 어려서
아침에 일찍 와서 성당 문을 두드리고 자기가 돼지 저금통에 모아놨던 헌금을 드리는 얘기를 해드린 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 헌금을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가 가룟 유다가 너무 불쌍해서 가룟 유다가 천국으로 어떻게 갈 수 없느냐, 그래서 그 헌금을 가져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이 가룟 유다는 첫째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잘못된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끝까지 고수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는 잘못된 메시아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메시아 신학. 그 잘못된 신앙적 기준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깨닫지 못했어요. 자, 유다는 메시아. 자,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합니다. 자기 나라가 없어요. 이미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다음부터 한 600년 동안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하스모니안 왕조로 해서 잠깐 독립국가를 이루긴 했지만은 거의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도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다 빼앗기고 부당한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군대를 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를 쳐서 멸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땅에.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럼 그들에게 있는 메시아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맨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는 걸 확신했어요.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 그랬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왕으로 삼으려 그랬죠. 왕으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개념이에요. 왕이에요, 왕. 메시아 왕.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을 했다는 친구들도.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정치적 민족적인 왕이에요. 왕. 그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를 급히 피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피하시면서 제자들도 그 자리를 피하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부안해동해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도 그 12 장관 해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 맨날 싸웠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자, 또 예수님이 막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막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이럴 때는 유다와 제자들이 한창 고무돼가지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다 장관 한 자리씩 해먹는데 또 좀 있다가 누가 그러면 1등이냐 2등이냐 누가 영이죠 국무총리하고 누가 부총리 할 거냐 이래가지고 싸웠잖아요. 심지어는 그 엄마들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왕이 되신 우리 아들을 1인자 해주세요. 엄마까지 찾아왔잖아요. 엄마까지. 이런 문제였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런데 계속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유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허탈감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부족했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더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으세요. 또 예수는 민족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너무 정치화돼 있어요. 이게 좌든 우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큰일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그런 정치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고 권력자들이 잘못할 때 지적해야 되는 책망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건 맞지만은 세부적인 모든 정치 문제에 교회가 관여하고 지금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교회도 또 그 교회도 지역에 따라 또 나뉘어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예수님은 민족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도 없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심지어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정치와 경제, 민족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군사를 모아 로마를 멸망시키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멸망시키고 온 인류를, 로마인까지 포함해서 구원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의 목적이라고 예수님이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가득했던 이 가룟 유다는 이 설교가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늘 어디 편이네? 우리 목사님 어디 편이네?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왜? 자기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친 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그걸 고수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모든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설교 아예 안 들어요.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잘못된 생각을 옳다 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잘못된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리고 딴 생각하고,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유다의 마음은 점점 굳어만 갔고, 결국에는 예수님 팔아먹는 결정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맨 처음에 유다와 비슷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들었어요.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들으면서 변화돼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 변화가 됐는데, 유다는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 민족적 이런 메시아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계시고,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로마인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로마 병사들한테 한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짐을 지워서 오리까지 갈 수 있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 그것도 용서하고 그 십리 2배를 더 가져라, 그 말씀이 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로마인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갔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유다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선가들은 잘못된 신앙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말씀에는 귀를 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신학이나 우리가 고수해 오던 신앙적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내가 아무리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내려놔야 돼. 말씀이 아니면.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죠. 종교개혁도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가톨릭의 1000년 동안의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의 전통, 그걸 성경보다 더 위에 둔 게 중세 가톨릭이에요. 종교개혁은 뭐예요? 이 전통보다 뭐가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최고 위에 있지 않으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하면 내가 평생을 옳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라도 내려놔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유다의 잘못이에요. 잘못된 자기의 신학, 전통, 신앙적 전통을 끝까지 고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두 번째, 유다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돈을. 그래서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자, 유다는 12제자 중에 유다가 맡은 일이 재정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보는 곳에서 공금을 슬쩍슬쩍 빼달려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씻겼죠.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선동을 했죠. 야,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저 비싼 걸 갖다 발에다 부어? 예수님한테? 이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합니다. 말로 지는 내지도 않으면서.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는 도둑놈이다. 도둑놈.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저는 못 봤어요. 이제까지.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말 자체를 하질 않아요. 자, 돈을 사랑했던 유다는 결국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대제사장들과 모의를 하게 됩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논의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돈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 팔아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팔아먹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팔아먹어서 하나님 영광 가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 안에.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도 팔아먹고 말씀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팔아먹고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그래서 기도하셔요. 돈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해서 돈과 하나님은 라이벌신,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과 라이벌신이 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탐욕과 욕심,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겠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유다의 가장 큰 불행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 지으면 안 되지만은 죄 져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다 망했어요. 아담은 죄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신 분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죄 안 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 때문에 망했다면 다 망했어요. 그럼 왜 망했느냐? 모두가 죄 졌는데 망한 사람은 왜 심판을 받았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계속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 돌짝밭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가룟 유다는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이 돌짝밭이라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도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때 양심이 찔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 중에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 지금 예수님 팔아먹으러 왔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도 유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리는 기름 붓는 일을 할 때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최후의 만찬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들어갔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깨닫게 하실 때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돌아와야 돼.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게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모르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이제 이 극단적인 예정론자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반할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한술 더 떠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배신의 용도로 쓰려고 유다를 선택했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배신의 용도로 쓰려고. 아니, 예수님이 배신의 용도로 쓰려고 제자로 선택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너무 지나친 그 극단주의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신학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3년 동안 노력했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유다를 배신의 용도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아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시려고 선택한 거예요, 유다를.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 유다를 선택하셨고, 유다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선택된 사람이라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죠?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죄를 진 것이 책임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해? 다 예정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요. 이제 예정론을 잘못 설명하면은 모든 죄의 책임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이것은 오래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뭐 한참 논쟁을 해야 되죠. 더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지가 않고요.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자유의지의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그랬죠.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 만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집어넣으면 그냥 무조건 다 수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같이 종을 하나님께 다 무조건 따라오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의 행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선택한 겁니다. 자, 신학적인 건 그것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잘못이 되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해놓고 이 사람이 극단적인 예정론대로 말하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전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인하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 그렇게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예정하신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살인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살인한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가 지은 죄.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유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의 책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갔고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 교회에서 중직자들 중에 교회를 어렵게 하다가 불행한 최후를 마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을 하려고 악역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까? 예정론대로 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불행한 선택으로 멸망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전적인 자기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계획하고 힘쓴 게 아니고 사악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매일 모여서 그 모의를 했잖아요, 지금 가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불행한 인생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 돈보다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삶,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